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 원리만 잘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반대되는 삶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발생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던지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힘든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과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경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도 다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직접 선택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토록 처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질문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질문과 회의감을 품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며 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질 않아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연약한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힘든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붙들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붙들면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거든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예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는지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에 기록된,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들 속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리워 야단이라는 괴물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몸을 돌돌 말고 있는 괴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리워 야단이라는 괴물은 바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물속에 살고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친히 바다를 가르신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직접적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바다, 당시의 바다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파괴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여러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위해서 여러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나일강도 우상으로 삼고 개구리도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태양도 우상으로 삼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들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과 바다, 모든 계절, 모든 역사와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휩쓸고 간 유다 땅은 그 어떤 기적조차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시편 74편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74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기적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은 당시의 대적들인 아수르와 또 바벨론으로부터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노쇠하고 남편도 늙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상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세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생에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멘. 20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1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말씀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에 가난한 자, 학대받은 자, 궁핍한 자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시편 기자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신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시편 68편 5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처럼 시편 기자는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마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을 주님의 대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공격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을 주님의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살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마치 커다란 군대와 같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도 불완전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서 말씀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